번째는 교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표적으로 망한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지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도 못 깨달아요. 겸손하다는 건 내가 무능해 굽신굽신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한 건 나서지 말아야 될 때 나서지 않는 거예요. 내 사역의 한계와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껴야 될 일인지 끼지 말아야 될 일인지 나서야 될 일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는 거죠. 결국 백성들의 외침을 듣고 함성을 듣고 헤롯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합니다. 23절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럼 헤롯이 그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내가 신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 없나요? 내가 다 챙겨야 돼. 내가 다 알아야 돼. 내가 다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때 나는 이미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서지 말아야 될 일이에요. 막 군중들이 야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야 이건 신의 소리야 라고 할 때 헤롯이 정말로 제정신인 사람이면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야 그렇게 참담한 소리 하지 마라. 난 신이 아니다. 근데 그럴 수 없었던 게 뭐냐면 그런 옷을 입고 등장한 것부터가 안 되는 거야. 참 감사하죠. 저는 은으로 옷을 만들어 입을 돈이 없어서. 누가 여러분을 필요 이상으로 치켜 세운다든지 내 능력 이상으로 부추긴다든지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가끔 저도 그런 유혹을 받아요. 주위에 과잉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이건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래요. 야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걸 왜 내가 하냐. 가끔 그런 교회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와주세요. 그러면 거긴 제가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긴 제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그런 유혹이 있죠. 다 알고 싶고 다 통제하고 싶고 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들이 왜 없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상황이 어려워서요. 환경이 어려워서요. 내가 돈이 없어서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내 자신이요. 내 자신의 교만, 내 자신의 완악함, 내 자신의 미련함, 내 자신의 진실하지 못함.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위에서 당신이 신 같아요 라고 얘기해도 헤롯이 제정신이라면 못하게 했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쓸데없이 그 아부성 뭐 칭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목사님 오셔야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장로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미련하고 진짜 아둔한 사람은 그게 진짜인지 알아요. 현명한 사람은 그게 인사성이라는 걸 알고 아니에요 제가 거의 낄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만 진짜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역시 나밖에 없어. 내가 해야 돼. 내가 챙겨야 돼. 그게 구약에 있는 나무들이 왕 뽑는 얘기예요. 네? 나무들이 왕을 뽑잖아요. 구약에 또 이런 이솝 이야기 같은 얘기가 있는지를 또 몰라요. 그래서 포도나무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돼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나 즙으로 사람들을 내 포도즙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돼. 나 그래서 그거 못해. 감람나무한테 가서 우리의 왕이 돼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 열매 맺고 감람류로 사람들을 치유해야 돼서 나 그거 못해.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가요?
가시나무에게 가요. 가시나무에게.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 나밖에 없지. 예, 내가 해야 돼. 이건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야. 이래서 가시나무도 망하고 그 나무들도 가시에 찔리고. 성경 읽으면서도 이게 내 얘기라는 거를 이해를 못하면 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해진 거예요. 헤롯은 군중들이 그렇게 환호할 때 굉장히 흐뭇했겠죠. 역시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우리 교회 누구밖에 없어? 나밖에 없어. 이거 챙길 사람 나밖에 없어. 이거 해결할 사람 나밖에 없어. 내가 말 안 하면, 내가 참견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너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다. 한번 하십시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잘 됩니다. 우리는 그게 교만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내 사역의 한계를 넘는 일이 교만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제가 봉사팀장님에게 반찬 이런 것 좀 하세요, 뭐 그런 얘기 하나요? 안 하잖아요. 주는 대로 먹어야죠, 그죠? 미움 받으려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후회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미역줄거리 무친 거 좋아한다는 얘기하고 해파리 무친 거 좋아한다는 얘기를 괜히 했구나. 그래가지고 뭐만 하면 미역줄거리와 해파리가 나오는데 10번 중에 한 2번 맛있고 8번은 아이씨 지난번에도 한번 미역줄거리 있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막 산더미처럼 싸왔는데 이게 막 소금으로 막 입이 쩔어 버릴 수도 다 먹느라고 1년치 소금을 다 먹은 것 같아. 앞으로는 절대로 내가 뭐 좋아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한 가지만 얘기해야지. 나는 사임당이 좋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왜 불가능한가?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하지만 마음의 내심 누가 했어요? 내가 했지. 그래서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아마 헤롯은 그 자리에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뭐다? 신이야. 내가 신이야. 니네들이 잘 얘기했어. 내가 사실은 뭐였어? 신이었어. 어떻게 돼요?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주군요. 난 이게 너무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벌레에게 먹혀주고. 물론 우리 다 벌레에게 먹혀 죽어요. 다 묻히면 벌레가 다 뜯어먹어요. 그렇게 귀여운 지렁이 귀엽잖아요. 안 귀여우세요? 지렁이 귀엽잖아요. 눈도 없는 게 어떻게 길을 잘 찾아가는지. 정말 무섭게 이렇게 경고를 해놨는데도 우리는 헤롯이 간 그 길을 여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었으면 좋겠고, 내가 왕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신이었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내 말 한마디가 권세 있고 권위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같았으면 좋겠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분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하나씩 누군가에게 위임하고 위탁한다는 일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지혜이기도 하고 용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 자리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넘겨준다는 것. 별거 아닌데, 그래서 모든 교회마다 여전도 회장, 권사회장 하다가 임기 끝나서 자리 내줄 때 어때요? 무진장 서운하고 섭섭하고 허전하고 시험 들고 교회 오기 싫고. 그 이유가 뭐지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외부의 도전이 아닙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건 내 자신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 교만함, 내 미련함, 내 강팍하고 완악함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난 이 장면을 좀 봤으면 좋겠어.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자리에서 죽었으면 이거 저희 영화 미라 같은 거잖아 막. 어쨌든 헤롯은 죽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기록하는 방법이 헤롯이 죽고 나서 뭐 나라가 혼란해졌다, 뭐 두로하시더니 뭐 양식을 얻어서 다시 회복됐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사도행전의 관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흉하더라. 헤롯이 죽었느냐 말았느냐와 관계없이, 관심 없이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헤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놀랐더라 이런 얘기도 없어. 사람들이 크게 동요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 두로하시더니 평안했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 헤롯의 왕위가 누구에게 뭐 계승돼 이런 얘기도 없어요. 왜 이런 식으로 성경 쓰지? 우리는 그게 궁금해요. 우리는 헤롯이 벌레 먹혀서 죽었어 그러면 뭐가 궁금해요? 어떻게 죽었어? 그 벌레가 딱정벌레야? 바퀴벌레야? 그 벌레 조심해야 되겠네? 뭐 이런 게 궁금해. 그죠?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뭐 이러면은 그 벌레가 무슨, 여기에 막 관심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우리의 관심을 한 번에 확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네가 관심 가질 건 헤롯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가 죽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사회가 어떻게 요동을, 어떻게 경랑의 시간을 보냈는지가 아니라 세속의 나라가 그렇게 쇠하여 가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성장해 간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다. 너무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헤롯이 죽은 그 뒷이야기가 더 궁금한 거야.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는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진짜 궁금한 건 그거예요. 헤롯 보고 이건 신의 소리다라고 외쳤던 백성들에게는 아무 심판이 없었나? 여러분들 이런 거 안 궁금하세요? 이런 거 좀 써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도행전이. 근데 문단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24절 앞에 문단 나는 표시가 있어요. 문단 나는 표시는 여러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랬거나 말았거나, 한편,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헤롯이 죽었거나 말았거나 하나님의 나라는 흥화하여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쇠하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뒀던 헤롯이 살아 있으나 어떻게 되나? 죽으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흥해 간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내가 인정받거나 인정을 못 받거나, 내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거나 이것과 관계없이, 내가 쓰여지거나 말거나 이것과 관계없이, 교회로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거나 쓰여지지 않거나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어떻게 될 줄로,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만하면 망해요. 쓸데없는 온갖 데 참견하지 마세요. 뭐만 잘해요? 내가 할 일만. 자기가 할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온갖 데 그냥 아주 문어도 아닌데. 그러지 말아줘. 내가 할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25절도 문단이 하나 바뀌어요. 그렇죠? 저는 24절과 25절을 왜 문단을 바꿔놨을까?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24절과 25절은 문단이 바뀌지 않고 써놔도 연결되는 이야기거든요. 25절 읽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 문단이 안 바뀌어도 25절은 24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갔는데 어떻게 흥왕하여 갔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단을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왜 성경은 24절과 25절을 문단을 나누어 놨을까? 저는 이런 쓸데없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단어 하나의 뜻, 무슨 표현 하나 이런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조금 거시적으로 성경 전체의 구조, 문장의 구조, 문단 나눔, 목적과 의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내리는 어떤 조치나 명령들이 교회를 약화시키거나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집회 금지 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이 교회를 약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이목과 사람들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악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전도하면 이 상황에 전도하는 게 옳으냐라고 시비를 걸 정도로 믿음의 본질이 왜곡되고 신앙의 본질이 왜곡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를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이 코비드 사태는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의 형태도, 삶의 형태도 그렇게 바뀌어질 겁니다. 예전에는 인터넷 쇼핑을 하지 않았던 50대, 60대가 살아날 길을 찾아서 인터넷 쇼핑의 큰 손으로 자리를 점하고 있다라는 뉴스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듣고 있습니다. 50대, 60대가 인터넷 쇼핑 안 했지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 코비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50대, 60대가 비로소 이제 온라인 시장에 큰 손으로 자리 잡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류 산업이 또 맞이합니다. 사회 구조 전체가 변하고 있고 바뀌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일들을 별로 관심 없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독교인들의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 활용이나 인터넷 활용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인터넷에 접속하면 너무나 많은 이단과 거짓된 가르침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우리의 삶은 이 코비드 사태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무엇이 교회를 약화시키고 망하게 하고 있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부흥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죠. 그 교만이 이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대적인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저 기독량으로 주워들은 짧은 성경 지식으로 교만해져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불평하는 일들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 교만이 그들을 망하게 할 겁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헤롯이 망한 이유, 정치력이 없어서, 경제가 약화돼서,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의 교만이, 정말 최악의 상황, 벌레에 먹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함을 겪게 했습니다. 오늘 내 삶을 좀먹는, 내 삶을 파괴하고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우리의 교만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지면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삶의 태도를 고치고 바꾸고 변화시켜야 할 겁니다. 짧은 20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그런 깊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교회에서 주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두로와 시돈이 하나님이 주신 지리적인 은혜로 교만해서 멸망의 아이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이 직임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또 다른 멸망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게 돌아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처와 열등감과 그것을 감추기 위한 우리의 교만이 결국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 되어서 회생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만은 내게 없는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스스로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악함은 내게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여 때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유례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경량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로 합당한 삶인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지혜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시류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진리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본질을 상실하고 문자에 매이는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여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깨우시고 날마다 겸손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묵상하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신 사명과 사역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